과거의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등만 알아주는 세상, 한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도 금메달만 알아주지 은메달, 동메달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은메달 따고 우는 것은 전 세계적인 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은메달 따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동메달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은메달, 동메달 따도 얼마나 값진 겁니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마땅할 판에 아마 우리 사회 전반이 1등만 알아주니까, 금메달만 알아주니까 세상 풍토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무한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이겨보고자 길을 써댑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실까? 이왕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참다운 신앙이 되고자 하면 그래도 나도 1등 신앙이 돼야겠다, 이런 소원이 들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1등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1등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 이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종이 되고자 하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본문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니까 33절에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 마음, 깊숙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나온 배경이 보니까 바로 그 앞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가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곧 있으면 돌아가실 아버지 앞에서 재산 다툼을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할까? 곧 있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기껏 자신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가르쳐 주었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전혀 죽음,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본성 그대로 마음의 이기심과 사리사욕, 시기심, 이런 것이 노예가 되어서 서로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1인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내가 1인자다. 12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그 다음에 베드로와 또 그 말씀을 보면 안드레, 그 다음에 마태, 바돌로메,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1인자다. 당연히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무슨 소리냐, 내가 1인자다 이럴 겁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나다나엘도 한 목소리 높인 것 같습니다. 내가 칭찬받은 사람이다. 내가 성경에서 최초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다. 또 마태는 어떻게 말했을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내가 사회물 좀 먹었다. 사회생활 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어땠을까요? 너희들은 수학 능력이 떨어져. 나는 계산이 빨라. 인생을 살려면 계산적이어야 돼. 요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마는 어땠을까? 너희들은 몽상가야.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나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하거든. 아마 도마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룟 유다도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부담 없이 잘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맡아서야. 재정관리해봐. 그게 쉬운 줄 알아? 아마 이 12제자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1인자야.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 단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겸손하다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할지라도 진짜 실리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다툼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에는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겸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더 능력이 많아도 그걸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는 겸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과 사랑이라는 덕목이 들어가니까 이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온유하시고 제일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가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여전히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다툼이 이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만찬하는 날입니다. 그날 밤은 유월절 만찬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누가 큰가 자리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시면 또한 그들 사이에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이나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 앞에 앉은 자가 당연히 높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음식을 갖다 바쳐줘야 되니까. 섬기는 자는 당연히 세상적인 위치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가 높겠습니까? 값을 지불하는 손님이 높겠습니까?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의 발을 씻기러 오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 때 종이나 하는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감히 발을 씻을 생각 안 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기조차 의도조차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은 하찮은 일이고 그 일은 집에 있는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내가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노예가 되셨다는 것이 어떻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한 노예가 하는 짓을 나에게 베푸십니까? 내가 섬기는 그분이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례인 겁니다.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님 보시는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35절에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아마 12제자는 쑥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큽니다, 내가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들끼리 말의 상처 때문에 코가 씩씩거릴 수도 있습니다. 콧금이 버럭버럭 나면서 아마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이렇게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전혀 반전입니다. 아마 12제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점 찍었을 거야.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목하실 거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12제자를 불렀으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곁에 신복 아닌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지? 의중을 하신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첫째가 되려면 11명의 제일 끝이 되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당시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 당시 종은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이 반발합니까? 종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준 권리는 성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준 권리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준 권리는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조용히 잘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하찮은 직업 누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주는 사장이 되고 싶지요. 누가 말단 직원이 되고 싶겠습니까? 떵떵거리는 사장이 되어서 으스시 되는 것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으시시 되는 자가 가장 낮아지게 되고 가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종의 행동을 보이는 자가 가장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천국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어 36절에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이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판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인격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처럼 우리도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연장자들이 애임하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 풍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오면 아이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저리 물러가 있어. 어른들 말하는데 너희들이 끼려고 저리 물러가 있어. 이렇게 일수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도 무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는 첫째만 보이는 겁니다. 으뜸만 보입니다. 연장자만 보입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지위가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힘없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안목이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내 마음, 내 풍토, 내 풍습이, 습관이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야 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자를 누굴 보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뒷구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인 겁니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는 자인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등 신앙인이 무엇인가? 1등 신앙인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나서지 않는 사람, 목소리가 없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등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다운 신앙이 되려고 하면 지금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일 목소리를 낮추고 납작 엎드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내가 참 헛믿었다.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더 잘 알았더라면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내 육체의 본성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제 참 성대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희성 형제님과 유정 자매님이 결혼식을 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뷔페집에 갔더니 너무 음식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부쩍부쩍 돼가지고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데 우리 미자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챙겨 드세요. 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매가 다 챙겨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미자자매 하신 말씀이 우리 형제랑 똑같네. 집에서 하는 버릇 그대로 하시네요. 네, 섬김을 받고 싶지 제가 가가지고 음식을 떠주고 이건 좀 남자로서 이게 좀 그렇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은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몰래 섬길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섬김의 손길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온 지 거의 이제 2년이 돼갑니다. 2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성도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으니까 지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 행복하실 겁니다. 그래, 집에서 반찬거리를 하면서 이 반찬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이 그리스도에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선생과 주로 부르며 선생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 또한 마땅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너희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당시 목회자를 장로로 불렀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와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그날의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목사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된다.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강사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강사는 하겠는데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는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양의 이름을 알고 섬겨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섬김을 받길 좋아하지 이렇게 한 사람씩 희생을 해가며 섬긴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내가 부인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교회에 장로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려 2구절 사이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들에게 상대의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지식의 학력과 상관없이 서로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형제에게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저 형제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교회가 밝아질 겁니다. 내 대적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종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구나. 서로 간에 복종 관계가 있으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종만 존재하지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셔버린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의사인 제가 참 목사하고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제가 아프면 이해하지 잘 못합니다. 저도 요즘 목이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바스도 붙이고 핫팩도 되고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럼 환자들이 원장님도 아프세요? 그럼 저도 사람 아닙니까? 아픕니다. 목사는 암에 안 걸립니까? 근데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죄도 짓지 않는가 봐. 목사는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가 봐. 목사도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환자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상으로 보면 싸움 날 겁니다. 환자는 와서 자신의 질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농담하시네.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라는데 의사는 환자를 비정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프구나.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한테 상처를 받는 것이 성도가 정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는 성도는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면 목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요. 제가 요즘 설교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제목 중에 하나가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은사주도 아니신 분이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이 설교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한 은사가 그거였습니다.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주장을 하고 주보 하나 가지고 사사건 건 따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험담을 하고 교회 내에 꼭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는 주시지 않았지만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이제 그 받은 은사가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얼토당토하는 말로 횡설수설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이러면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든지,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목소리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런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질까. 목회자 성도들 간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가,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근접하고 있는가, 거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키재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 저분이 나보다 더 배우신 것이 부족하고 저분이 나보다 더 영모도 불편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분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쑥 빠져버리면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제 참 뿌듯했습니다. 나영님도 저한테 전화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다.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같이 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니 큰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주고 세상 사람도 축하해 주는데 성도들이 더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안에는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뺏어서 챙기는 분이 아닙니다.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이름이 없는 자가 되었다. 남이 알아주는 시골 출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에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한,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으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누가 나는 십자가를 안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의 한계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마 평생을 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 희생, 사랑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숭고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죽는다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겸손을 이룰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인간이 나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그 형제를 위해 종이 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겁니다. 이럴 때 1등 신앙이 될 수 있다. 1등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종이 되시면 됩니다. 1등 신랑이 누구일까요? 1등 아내가 누구일까? 신부가 누구일까요? 아내의 종이 되면 됩니다. 남편의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등 신랑감 되고 싶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분 1등 신부감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1등 아버지 되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했어? 꼬맹이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대주고 내가 학용품 사주고
내가 옷도 입혀주겠는데 자기가 잘나서 다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님 날 입혀주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부모님께서 내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구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아보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렇구나, 부모의 심정이 쏟아 부어주는 거구나, 섬겨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모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제자들 키웁니다. 제자들이 한 분으로 교육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만찬식에서 자리 다툼을 할 수가 있는가? 3차례 이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1인자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참 1등 신앙이 되기 위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